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제 어르신 분들이라 거짓말을 하실 일이 없으신가요? 아예? 이건 아마 아이들에게나 유용한 본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오늘 생각하시는 거짓말,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짓말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실한 거짓말 혹은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죄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러한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 아니면 충실한 거짓말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과 십계명에서는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거짓말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한 계명을 포함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탐꾼들은 비밀스럽게 보내졌다라고 비밀스럽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비밀스럽게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정탐꾼들은 적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기생의 집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거기로 들어가 유숙하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참 웃기게도 비밀스럽게 보내진 정탐꾼들의 존재가 여리고 왕에게 바로 들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로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들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저자는 중요한 이야기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같이 3절에서도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바로 알아차렸고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것도 바로 알아차리게 되어서 이제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그녀는 정탐꾼들을 미리 지붕 위에 있는 삼대 속에 숨겨 두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도 그들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찾는 자들에게 정탐꾼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며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거짓말이 알려지면 여리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정탐꾼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처음 보는 정탐꾼을 숨겨 주었을까요? 그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러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정탐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숙의 정탐꾼들이 단지 유숙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그녀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녀는 그들을 숨겨줄 이유도 하나 없었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걸 이유는 더욱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택받지 못한 자,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우리는 라합의 거짓말을 통해서 충실한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듯이 성도님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듯이 라합은 나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건 거짓말, 충실한 거짓말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9절을 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신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그 기적에 간담이 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신 일과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도 라합은 소문을 듣고 그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라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그녀에겐 없었고 소문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도 그녀에겐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우리는 라합처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고 그들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신 기적의 소문들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서 숨겨주는 선대를 먼저 베풀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자신에게 선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녀의 요청에 정탐꾼들은 살려준다는 구원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선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충실한 거짓말이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거짓말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즉 오늘날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행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판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등장하는데 라합은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복음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그녀는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라합의 충실한 거짓말을 칭찬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명까지 걸 만한 그러한 위험들은 별로 없죠. 우리가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또한 신앙을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라합과 같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선대를 베풀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선대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우리의 선진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신앙 또한 바른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바른 신앙과 신학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충실한 거짓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른바 충실한 거짓말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해왔던 거짓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에 대한 인식이 바뀌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길 때가 저도 모르게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또 충실한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든 충실한 거짓말이든 칼빈의 말처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소한 거짓말을 포함한 충실한 거짓말, 그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항상 근신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리고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늘과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판단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충실한 거짓말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충실한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라합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웃에게 선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라합과 그 집에 선대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로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대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에게 베푼 선대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대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모든 보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